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종으로 되어 있나요? 구독 중이라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7화 하나원 시인의 86번째 시 솜다리꽃입니다. 먼저 솜다리꽃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솜다리꽃 하나원 설악산 높벼랑 아의 천인단에에 천화수 먹고 돌사리 돌꽃은 에델바이스 꽃, 그 고운 살결은 구름빛 백은 솜털이 송송이 꽃잎마저 구름빛 솜털의 눈부심은 빙설에 피는 꽃 하늘 내음에 애처로운 생명의 환희, 영영 잊혀진 천상벼랑에 꽃 피는 것은 인고이지만 사랑하기에 홀로 지순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사랑하기에 살아도 죽어도 불변하는 사랑의 꽃이여 흐느끼는 불멸하는 사랑의 꽃이여. 여러분, 솜다리꽃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솜다리꽃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6월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73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9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경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요. 서경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 중에 주로 경치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시다.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솜다리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솜털로 무장하고 별처럼 반짝이던 꽃, 바로 솜다리꽃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에델바이스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알프스의 별로도 불리지요. 흰 솜털로 된 부분을 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꽃을 보호하기 위한 꽃받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이 설악산에 올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솜다리꽃을 발견하고 솜다리꽃의 흰 솜털에서 그 영원한 연인 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백옥같이 뽀얀 피부를 한 피부에 송송이 피어오르는 솜털이 그녀를 연상케 한 것이겠지요. 솜다리꽃은 에델바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에델바이스의 꽃말이 귀중한 추억, 인내, 용기, 이렇듯이 그와 함께했던 금강산에서의 추억,
동경 유학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 개마고원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감기 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속마음을 각각의 연과 행간에서 더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설악산 노벼랑 아으 천인단해에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이라 할 것입니다. 설악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에서 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82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398.237km²에 이르며 행정구역으로는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과 속초시에 걸쳐 있는데 인제방면은 내설악, 한계령에서부터 오색방면은 남설악, 그리고 속초시와 양양군 일부, 고성군으로 이루어진 동쪽은 예설악이라고 부릅니다. 설악산은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하여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 개의 높은 산봉우리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행에서 천인단해라고 하는 것은 천길이라 되는 높은 낭떠러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이 금강산에 버금가는 남한의 명산 설악산에 올라 천길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바라보며 솜다리꽃이라는 시를 쓰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천화수 먹고 돌사리 돌꽃은 에델바이스 꽃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천화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천화수라고 하는 것은 천수답의 개념으로 하늘이 내리는 단수라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슬 같은 물방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욱한 운무가 선물하는 습기를 먹고 사는 바위 기생식물의 먹잇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나 돌에 기생하여 사는 식물을 이르는데 바위솔, 이끼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꽃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의 바위 틈이나 풀숲에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을 뜻하는데 줄기는 몇 개가 모여 곧게 자라며 높이 7 내지 30cm, 밑부분은 갈색 비늘 조각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식물에게는 물이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고산지대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비나 낮게 놀러온 운해 속에 있는 습기로 인하여 맺힌 이슬방울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것이 곧 천화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천화수를 먹고 살아가는 돌사리 들꽃이 에델바이스 꽃이라는 것인데 그 생명력이 화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그 고운 살결은 구름빛 백은 솜털이 송송이 꽃잎마저 구름빛 솜털의 눈부심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행에서 백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 속에 속하는 전이원소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하얀 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솜다리꽃의 형태를 시인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솜다리꽃을 바라보면서 내리상으로는 그 영원한 애인 아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속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서전을 보면 여러 곳에서 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빙설에 피는 꽃 하늘 내음에 애처로운 생명의 환희,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빙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과 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요. 일행에서 내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로운 기운, 그리고 삼행에서 환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에서 솜다리꽃은 얼음과 눈에 피는 꽃이라 했는데 그런 꽃은 세상에 없으므로 상고대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고대와 같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꽃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솜다리꽃이 뿜어내는 향기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뿜어내는 아기말의 독특한 향기처럼 하늘의 냄새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영영 잊혀진 천상벼랑에 꽃 피는 것은 인고이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설악산 천길 낭떠러지의 꼭대기에 아슬아슬 피어난 솜다리꽃은 제때에 물을 먹지 못하여 때로는 시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바람이란 친구가 몰아다 준 구름으로 인하여 목을 축이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 죽이면 죽으리다 삶을 포기할라 치면 또 하늘이 도우사 단비를 내려주므로 생명을 유지했듯이 각고 인고 끝에 핀 꽃이기에 더더욱 아름다운 꽃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견에서 7연을 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 홀로 지순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연 일행에서 지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몸의 상태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순결함을 뜻함, 흔히 수뇌보 같은 사랑을 지고 지순한 사랑이라 표현할 때 이렇게 지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7연 이행에서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역이나 범위 안에 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을 금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화자나 그 연인 알이나 그 누구도 허용치 않고 순애보적인 마음으로 그들만의 성을 쌓고 그들만의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솜다리꽃은 천길 높은 바위 꼭대기에서 고고하게 피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연에서 9연을 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살아도 죽어도 불변하는 사랑의 꽃이여, 흐느끼는 불멸하는 사랑의 꽃이여, 이렇게 솜다리꽃이라는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영원 불멸의 힘입니다. 하나운 시인의 자서전과 수필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결코 가정을 이루지 않고 생을 마감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로지 한 여인, 아니 영원한 연인 알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헤어져 영원히 만날 수 없었지만 사랑만은 계속 함께 했던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바위 꼭대기에서 날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지순하게 꽃을 피웠던 솜다리꽃처럼 꿋꿋하게 살다간 하나운 시인이 곧 솜다리꽃인 것입니다. 그가 곧 그의 영원한 애인 알 이혜경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8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 문학지에 수록된 산가시네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